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하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날, 그들은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넓고 황량한 사막을 가로질러 온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웅장한 산은 마치 하늘에 닿을 듯한 위용을 자랑하며 백성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산 앞에 장막을 치고 멈춰섰다. 힘든 여정 끝에 도착한 그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기대와 함께 미지의 신성한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다. 모세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며 힘든 걸음을 옮겨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산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거룩한 기운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지켜왔는지 기억해라.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준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한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울리는 듯한 생생함으로 모두 전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온 백성에게 그 말을 알리자 수십만 명의 백성이 한 목소리로 마치 메아리처럼 대답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킬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광야의 침묵을 깨고 하늘로 울려 퍼졌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백성의 대답을 하나님께 전했다. 그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갈 것이다. 백성들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한다. 너는 다시 백성에게 내려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여 준비하게 하라. 그리고 셋째 날을 위해 준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내려갈 것이다. 너는 백성을 위해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해놓고 이렇게 말해라.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으로 그를 만져서도 안 된다.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제야 산으로 올라올 수 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을 전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했다. 그들은 몸을 씻고 옷을 깨끗이 빨았다. 그리고 셋째 날을 위해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했다. 진영은 엄숙한 침묵에 휩싸였다. 셋째 날 아침 여명이 밝아오자 천둥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지고 번개가 번쩍였다. 짙은 구름이 거대한 손처럼 산을 덮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나팔 소리가 온 광야를 꿰뚫으며 울려 퍼지자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진영에서 나와 하나님을 맞으러 산 아래로 갔다. 시내산 전체에 연기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산에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연기는 마치 거대한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처럼 피어올랐고 온 산이 거대한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다.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그 소리는 백성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레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그 소리는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깊은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가 다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에게 다시 경고해라. 그들이 나 여호와를 보려고 경계를 뚫고 오다가 많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도 나 여호와 앞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모세는 그분의 준엄한 목소리에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대답했다.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를 정해놓고 산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를 뚫고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는 아래로 내려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전했다.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광경을 보며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분인지 깨달았다.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의 우렁찬 목소리.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불꽃으로 활활 타올랐다. 천둥과 번개가 광야를 뒤덮고 구름은 낮게 깔려 백성의 머리 위에 닿을 듯했다. 그 엄청난 소리 속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온 백성이 두려움에 질려 숨을 죽이고 산 아래에 모여 있었다. 그때 거대한 폭풍 소리처럼 강력하고 뚜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듯한 그 목소리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일한 존재임을 선언하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을 말씀하셨다. 10가지 약속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본 원칙이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수천 년을 우상 숭배하던 이집트의 신들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한 이는 오직 나뿐이다. 나의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나누지 않을 것이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보았던 숱한 우상들을 기억하라.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도 나의 영광과 거룩함을 담을 수 없다. 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나를 오직 마음과 영혼으로만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곧 너희의 삶에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구원자이자 주인이 된 나의 이름은 거룩하다. 나의 이름에 걸맞은 경외심과 사랑을 담아 불러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딸, 남종이나 여종, 가축, 심지어 내 집에 머무는 외국인까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한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것이 너희의 삶을 축복하는 길이다.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모든 생명은 내가 준 것이다. 함부로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부부의 사랑은 거룩한 약속이다. 이 약속을 깨트리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은 죄의 시작이다. 정직하게 살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정의를 흐리고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 언제나 진실을 말해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 그의 소나 나귀 또는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마음속으로라도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의 시작이다.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의 심장은 공포로 쿵쾅거렸다. 그들은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오셨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은 감히 산에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서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어둠 속으로 홀로 가까이 갔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가서 복을 줄 것이다. 만약 돌로 나를 위해 제단을 만들면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라. 내가 연군을 들어 돌을 다듬으면 그 제단이 더러워질 것이다. 인간의 손으로 가공한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이 나에게는 더 귀하다. 그리고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오지 말아라. 그러면 너의 몸이 제단 위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제단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만 나에게 바쳐져야 한다. 나에게 나아가려 할 때조차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종들의 법. 시내산에 드리워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거대한 목소리가 잦아들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가 백성이 살아갈 새로운 법을 받았다. 이 법들은 단순한 죄와 벌에 관한 규칙이 아니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였다. 하나님은 먼저 종에 관한 법부터 말씀하셨다. 이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부터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거든 그는 엿새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그는 자유인이 되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나가야 한다. 모세는 귀를 기울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았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잊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 생기더라도 그들을 영원한 소유물로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종으로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고 결혼한 상태로 왔으면 그의 아내와 함께 나가야 한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주어 자식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서만 나가야 한다. 모세는 종의 삶과 그들의 가족 관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그런데 만약 종이 자유를 거부하고 주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이 나는 내 주인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어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문이나 문설주에 데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라. 그러면 그는 평생 주인을 섬길 것이다. 이 법은 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랑과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하는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었다. 뚫린 귀는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한 그의 영원한 약속의 증표가 되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에 대한 법을 말씀하셨다. 이 법은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법이었다. 만약 누군가와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하게 되었을 때 다른 해로운 일이 없었다면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 만약 해로운 일이 생기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게 해야 한다. 이 법은 단순히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만큼만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복수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정의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네가 만약 종의 눈을 쳐서 못 보게 하거나 종의 이를 빼면 그가 자유롭게 되도록 풀어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죄를 씻는 방법이 될 것이다. 종의 눈 하나, 이 하나라도 함부로 상하지 말라. 그들이 너의 종일지라도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사람을 뿔로 받아 죽게 하였다고 가정하자.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했다.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지만 소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그 소가 전에도 사람을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울타리를 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 소를 쳐 죽여라. 그리고 주인도 함께 죽어야 한다. 만약 주인이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그가 정해진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주인이 게을러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물으셨다. 이는 알고도 막지 않은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다. 만약 소가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을 들이받아 죽였다면 소 주인은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누군가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 죽으면 구덩이를 판 사람이 그 값을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한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 소가 전에도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었는데도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소를 대신해 갚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도둑질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다. 이 법은 단순한 도둑질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한 행위에 대한 경고였다. 만약 누가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았으면 소 한 마리당 소 5마리로 갚아야 하고 양 한 마리당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도둑이 담을 뚫는 것을 보았는데 그를 쳐서 죽였다면 그것에 대해 피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뒤에 그랬다면 피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채로 그의 손에 있다면 소든 나귀든 양이든 2배로 갚아야 한다. 이 모든 법은 백성들이 서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 이 법들은 사랑과 책임에 대한 가르침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다. 네가 사람을 죽이거나 네 아버지를 치거나 저주하면 너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군가 서로 싸우다가 남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면 그를 쳐서 눕게 한 사람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모든 법이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듣는 놀라운 법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 법들은 이전까지 이집트의 폭력과 혼돈 속에서 살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정의로운 질서와 책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약속이었다.
이 법을 통해 백성들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었다. 출애굽기 22장 배상과 공의의 법.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시내산을 감쌌다. 모세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치 한 마을의 촌장님처럼 하나님은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새로운 법에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 사이에 재산에 대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법은 도둑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소나 양을 훔쳐서 팔거나 잡았다면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하나님은 도둑질한 사람에게 단순히 훔친 것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도둑질을 뿌리 뽑고 정직하게 살도록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만약 도둑이 담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서 죽였으면 죄가 아니다. 하지만 해가 뜬 뒤에 그랬다면 죄가 있다. 모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의 도둑은 재산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낮에는 도둑의 얼굴을 보고 잡거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니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밭이나 포도원의 짐승을 풀어 남의 것을 먹게 했다면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남의 밭으로 번졌다면 불을 낸 사람이 모두 갚아야 한다. 모세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실수로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불이 번져 이웃의 수확을 망치게 했다면 그는 단순히 불을 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가장 좋은 곡식으로 이웃의 손해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이 법은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을 다하라는 따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은이나 물건을 맡겼는데 도둑 맞았다면 도둑을 잡으면 2배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을 잡지 못하면 맡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신뢰를 통해 물건을 맡기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만약 그들을 괴롭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모세는 이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당했던 억압과 고통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인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특별히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라는 따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괴롭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들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나의 귀에 직접 들릴 것이라는 뜻이었다. 가난한 내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것은 그가 덮을 유일한 것이다.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자의 유일한 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 그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경제 규칙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사랑을 베푸는 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백성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주셨다. 이 법들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무를 강조했다. 너희는 나를 모독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내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첫 것을 드리기를 미루지 말라. 내 아들들 중 첫 것을 내게 주어야 한다. 소나 양도 그렇게 하라.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덟해째 내게 주라. 모세는 이 모든 법들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임을 깨달았다. 이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었다. 이집트의 잔인함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가르침이었다. 출애굽기 23장 공평함과 안식의 법. 시내산의 바람은 아직도 거룩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땅과 동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불의를 버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셨습니다. 수많은 백성은 모세가 전하는 말씀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놀라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온 진영에 퍼져나갔다. 하나님은 재판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백성이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악인과 손을 잡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할 때 다수의 의견에 따라 공의를 굳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세는 감동에 찬 눈빛으로 이 말씀을 새겨들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어떤 편견도 버리라고 하셨다. 거짓된 말에 휩쓸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아야 하고 다수의 의견이 틀렸을지라도 그것에 휩쓸려 옳지 않은 길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재판에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가난하거나 부유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이 법은 그들의 공동체가 굳건한 정의 위에 세워지도록 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더욱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원수까지도 보듬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지고 쓰러진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를 도와주라. 모세는 놀랐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니.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돕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그 미움의 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며 평화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원수에게 베푸는 자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땅과 동물들을 위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을 존중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너는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려 그 수확을 거두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고 묵혀두라. 그래서 내 백성 중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땅에게도 쉼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베풀라는 자비로운 법이었습니다. 땅의 힘을 소진시키지 않고 모든 생명의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욕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풍요를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땅이 쉬는 동안 가난한 자들이 배불리 먹고 들짐승도 굶주리지 않는 풍성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었습니다.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 그래서 내 소와 나귀도 쉬게 하고 내 종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하라. 모세는 이 법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배려에 감격했다. 안식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존중하라는 뜻이었다. 모두가 쉼을 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 주인이 종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을 소유물이 아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도록 3가지 중요한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첫째는 무교절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여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둘째는 맥주절이니 네가 밭에 뿌려 거둔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다. 셋째는 수장절이니 네가 밭에서 수고하여 거둔 것을 저장하는 날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고통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수확을 감사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과 감사였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 그들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잔인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모세는 이 작은 법 하나에도 생명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금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자비롭게 살아가라는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백성이 이 모든 법을 잘 지키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천사는 길잡이이자 보호자였습니다. 모세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날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홀로 짊어졌던 그의 마음에 큰 위안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보내어 백성의 길을 닫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한 것을 모두 행하면 나는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될 것이다. 나는 내게 복을 주어 너희 땅에 병을 없애고 너희 가운데 임신한 자가 낙태하지 않고 내 날수를 채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앞에 두려움을 보내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평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언약의 피와 하나님의 영광. 모세는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들었습니다.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룩한 무게감으로 모세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과의 언약을 굳건히 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의식이었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와 멀리서 나를 경배하라. 모세, 너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백성은 너와 함께 산에 오르지 말라. 모세는 곧바로 산을 내려와 백성에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율법과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다 듣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시내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백성들의 진심 어린 약속을 듣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모세는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참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게 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소들의 피가 붉게 흘러내렸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큰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붉은 피가 제단을 적시며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신을 드러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의식이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들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굳건한 약속을 증명했습니다. 백성에게 뿌려진 피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로써 맺어진 이 언약은 이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언약이 맺어지자 시내산 전체에 신성한 기운이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언약식이 끝난 후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듯 맑고 푸른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늘만큼이나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안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선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이 눈에 가득했다. 그때 거룩한 빛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으러 내게로 산에 오르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더 깊이 올라갔습니다. 아래에 남은 장로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생기거든 그들에게로 가라. 모세가 산에 오르자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빛을 보며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손수 기록될 하나님의 율법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증거였습니다.